제 결혼 기념일 41주년하고 이제 이틀이 됐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아유 오래 살았어요. 27에 결혼해가지고 41년 됐으니까 이제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동안 살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만나보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뭔가 하고 보니까 가정의 행복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특별히 남자보다 이 가정의 행복이 여자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가정의 행복이 주로 누구 손에 많이 좌지우지 되느냐면 여자의 손에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던 것이었어요. 이 돕는 배필을 또 다른 말로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특별히 누구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되느냐 하면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긴 그 보상이 가정의 행복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 들어서 더욱더 제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무슨 석사 코스, 박사 코스를 공부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꽤 지위가 높은 어떤 직장에 근무를 한다고 말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근심스러운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박사, 석사 공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극진히 섬겨야 되는 남편과 자식을 잘 섬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지극히 가족을 섬겨야 되는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배필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봉사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여자들이 아주 좋은 직장에 지위가 높은 일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땄다고 했을 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누가 희생이 되었냐면 자녀들이 희생이 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의 저희 어머니 세대의 어머니들이 아주 무식할 정도로 무지하게 얼마나 남편과 자식의 뒷바라지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없었으면 공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지금 50년대 사람들,
60년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일굴 수 있었지,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이 그러한 희생과 봉사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나라는 이렇게 훌륭하게 잘 돼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가 낳은 자식들, 지금 그 사람들은 80년대 사람들, 그래서 80년생들, 그 이후의 사람들 보면 특별히 여자들이 무엇을 안 하려고 할까요? 돕는 배필로서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4년 동안 공부했던 거, 전공 과목, 그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교육시키는데 전념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자기 전공 과목 살려서 공부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는 돕는 배필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 교육과 남편 뒷바라지를 잘 하도록 아주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가정의 최고의 행복은 부부가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최고의 훌륭한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부부가 마음이 연합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려면 누가 계속 양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돕는 배필로 태어난 여자가 해야지 돼. 그래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언제나 두 사람의 의견이 대두될 때는 남자 쪽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런 말 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여자가 남편과 자식을 극진히 섬길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그때부터 위계 질서가 확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절대로 부부관계가 나빠질 수 없어요. 만일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했는데도 부부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예요. 둘 다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둘이 절대로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안 좋을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아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이 양보를 하고 자아 포기를 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팽팽하면 연합이 안 되죠. 그래서 남자가 자기 주장이 셀 때 여자 쪽에서 자아 포기를 해주면, 자기 생각을 포기해주면 둘이 마음이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연합이 되려면 마음에 무엇이, 고맙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여기 지금 컵이 하나 있죠. 제가 이 컵이 탈까요, 안 탈까요? 타요, 안 타요? 네, 보겠습니다. 이게 타나 안 타나. 타요. 틀림없이 탑니다. 근데 이 컵은 타나 안 타나 한번 보십시오. 타요, 안 타요? 왜 안 탈까요? 이 속에 이렇게 물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생수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도 생수가 있고 아내의 마음에도 생수가 있으면 둘 다 불붙을 일이 없어요. 근데 한쪽이 비어 있거나 한쪽이 차 있으면 비어 있는 쪽이 타게 돼 있죠. 아니면 둘 다 비어서 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행복하려면 언제나 마음속에 생수이신 예수님을 모시라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의 불화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려면 둘 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지 되고, 만일 성령님을 못 모시면 둘이 매우 어렵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거나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하나가 분리되었거나 아니면 둘 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아무것도 안정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 나무 사이에서 숨은지라. 사단이 하와의 마음속에서 생수이신 하나님을 쫓아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혹의 말을 했던 것이에요. 이 실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 이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것이야. 그러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하와가 그 생각에 골몰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마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담에게도 건네주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는 눈이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것을 탐함으로 그 여자는 계명을 하나씩 차례로 범했다. 그녀는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를 훔침으로 8째 계명을 범했다. 금지된 열매를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줌으로써 그 여자는 또한 6째 계명을 범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사단을 하나님보다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창조주보다도 오히려 그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위반하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면서 나머지 계명을 다 범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제는 이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왜 우리가 같이 살면서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안 되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되면서 그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도 부부가 하나로 연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섬기는 사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일이 아주 더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뿐만 아니라 자식을 여자가 하나 낳으면 자기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자식과 엄마는 신경이 연결된 것과 같아서 그 자식이 괴로워할 때 엄마의 마음도 괴롭고 그 자식이 기뻐할 때 엄마의 마음도 기쁘고 그래서 그 자식을
한 번만 낳는 게 아니고 그는 자기의 생애 동안 아이가 잘못될 때마다 도와주고 용서하고 품안고 이러는 것을 출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둘 낳으면 둘, 셋 낳으면 셋, 그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아이들과 신경이 연결이 돼서 끊임없이 마음의 고통과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이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남편을 자기에게만 묶어놓고 싶어하고 남편의 사랑과 애정을 자기에게 오로지 자기에게만 두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한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주 열렬한 마음도 있을 것을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살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여자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고 그러한 보호하고 싶어하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특성이 남자에게는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정의 주인은 남자가 주인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일생은 남자의 그러한 특성 때문에 아주 힘이 들고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서는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남자의 보호자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것은 여자의 보호자는 남편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님의 보호자는 하나님 아버지셨다고요. 그래서 여자가 이러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았고 남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고 그리고 여자는 그러한 남자의 보호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자기 가정을 이 땅에 돕는 배필로 태어난 여자의 일생을 많이 불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월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남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그 아내에게 쏟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정의 행복이 최고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불행을 막을 수 있는가? 우리 여기는 지금 여자분들이 남자분 4분 빼고는 다 여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남자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가?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이것은 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물컵이 내가 불에 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물컵 속에 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속에 물이 들어가 있을 적에는 아무리 이 밑에다가 불을 갖다 대도 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이, 나의 정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툼이라고 하는, 불화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5살 된 손녀아이가 있는데 7살 된 손자아이가 개구쟁이에요. 그래서 이 5살 된 여자아이는 문 뒤에나 어디 숨어가지고 뭘 이렇게 잘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뒷단에는 이제 문 뒤에도 가서 숨고 또 옷장 뒤에도 가서 숨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숨어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2살 더 많은 손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 또 손녀 아이는 저쪽에 가서 숨으면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손녀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왜 귀찮게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하고 소리를 맹 하고 질렀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손자아이가 진지한 얼굴 표정으로 나는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랬더니 우리 손녀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 분노한 말에 그 유순한 사랑의 대답이 우리 손녀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놓은 거예요. 아, 이 여자아이가 그때부터 오빠 오빠 하면서 아주 오빠 손을 꼭 잡고 어디든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작은 어린 아이도 격한 말에 유순한 대답을 들으면 마음이 녹아지는데, 우리 부부간에도 마음이 격해졌을 때 그 유순한 대답을 하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돼요. 그때만 진실되고 정직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사랑으로 녹아지죠. 그래서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제가 지난번에 내가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고 싶다고, 문신을 하고 싶다고 제 손바닥에 세 글자 예수님이라고 문신을 해서 안 잊어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아차하는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실수하는 것이 아주 지겨워서, 그게 너무 싫어서 이 손바닥에 예수님을 좀 양쪽에 이렇게 써서 안 잊어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온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내 의견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남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죠. 그럴 때 상대방의 뜻에 내가 따라주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과 나의 마음을 딱 꺾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을 부르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들어오면서 상대방의 뜻을 따라줄 수 있죠. 이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5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10,000번 하면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품성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품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근신하라 이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느냐면 잡념이 들어간다 땡땡땡 이러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잡념이 들어간다 땡땡땡 하면 제가 얼른 막죠. 근데 잡념은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고 잡념이 들어오는지 전혀 눈치 못 채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인지를 모르고 그 생각에 정신없이 빠져 있어 보면 일이 엉망이 되는 것이. 이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잡념 속에서 입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이 잡념이 가득한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이 말도 나왔다 저 말도 나왔다 횡설수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 이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을 믿음을 굳게 했다 그래. 아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쌩 돌아가기 시작할 때 이거 사단이 시작하네. 그리고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싹 막아주세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고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분이.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6개월 동안 샅샅이 찾아서 다 들었대요. 그래서 해보니까 마음이 다스려지고 생각이 통제가 되더라고. 근데 이분 하는 말,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근데 언제 끝이 나나요? 이분이 이제 좀 너무 힘이 들어요. 언제 끝이 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죽을 때 끝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사모님도 지금도 예수님 부르세요? 그래서 아 그럼요. 저도 죽을 때 끝나겠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숨을 쉬어요. 아이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분이 싸워봐서 아이고 그래. 그러길래 하나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지옥인 마음이 계속되는 것과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평안을 누리는 것과 어느 쪽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부르는 쪽이 낫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몰랐을 적에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마음이 울근불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훈련을 하면 1분은 60초, 1시간은 3,600초. 그 3,600번을 부른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처음에는 1시간을 불러서 1시간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훈련이 되면 부르는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됩니다. 점점 단축이 돼요. 처음에는 3,600번 부른다 생각하고 불렀는데 마음이 다스려져서 1시간을 평안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50분 부르던 것이 30분 부르고 30분 부르는 것이 20분 부르고 그러면서 부르는 시간은 짧아지는데 평안은 길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들어오는 생각마다 예수님이 부르기만 하면 막아주시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1년, 2년에 구름 한 점이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마음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됐다고, 이제 내가 해답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아주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이 삼가라고 하는 것도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동일어예요. 그래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악심이 뭔가 잡념을 악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잡념을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방비로 잡념 속에 내가 노출이 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상태, 믿지 않는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수두룩하지요?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 뭐냐? 잡념이에요. 악심이에요. 사람들이 이 근심이 스트레스, 잡념 이런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근심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잡념, 근심, 걱정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절차가 있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방비로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저절로 뚝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속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데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거나 무슨 속상한 일로 이 마음에 갈등, 근심, 걱정이 시작이 된 것을 성경에서는 환난이라 그래요. 이 환난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로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바로 기도해라. 이 하나님을 부르라 이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막 괴로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분이 나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경험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잘 믿어서 병이 치료된 이야기, 재물이 늘어난 이야기, 뭐 그런저런 이야기는 하죠. 그런데 죄의 속박에서, 악습에서, 감정에서, 잡념에서 벗어나 본 경험은 대부분이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매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분노, 후회, 죄책감, 낙담, 시기 이러한 것이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 죄된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 그럴 때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믿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이 마음에 평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왕국이라 그래요.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된 사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저 영광의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해. 아주 열심히 교회 일을 해. 그리고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헌신봉사 다 해. 그러나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을 시켜서 그분이 내 마음에 말씀만 하시면 즉시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사람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가정의 행복을 최고로 생각을 하고 가정을 정말 소천국, 지상천국으로 만들려면 여자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기라고도 얘기하고 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포기, 자기 부인, 이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자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왜 우리들의 가정이 지상천국이 못 되는가? 그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남편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근데 아내의 마음에 예수님이, 남편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소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남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쪽을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맞받아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맞받아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이신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과격한 말에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가 어떻게 나를 격발시켜도 침묵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침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자만이 침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울 때 내가 대답을 하면 싸움이 붙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침묵을 하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왜 대답 안 해? 말해봐 이러고 옆구리를 쿡쿡 찔리면서 막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우왕 하고 폭발하고 싶죠. 내가 말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아주 바바바바바박 하고 싶죠. 그 바바바바박 하고 싶은 열망과 이 고비를 그냥 넘겨야 돼. 그래야만이 몇십 분 후에 아니면 1시간 후에 웃을 수 있어. 두 생각. 바바박을 할 것이냐, 침묵할 것이냐.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 부르면서 이쪽 생각을 포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선택되어질 때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지면 상대방이 어떠한 격발시키는 말을 할지라도 침묵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신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아주 아름다운 외모와 아주 귀한 학벌과 재물과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아니하고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기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을 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보신 아주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참으로 섬기는 자, 돕는 자가 되려고 태어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서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넋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조건 없이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